학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에 귀환을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다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된 채 있었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재개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황폐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전은 황폐하여 무너진 채 그대로 있는데 너희들은 아주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그럴 시기가, 그럴 형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백성들이 말하는 시기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70년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그 이전부터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가 그들이 정말 선지자들의 말한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기억이 났겠죠. 그러면 이 포로가 언제 끝나나, 70년이 되면 끝난다고 했으니까 70년이 되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을 계산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 이게 조금 다 달랐습니다. 1차 포로로부터 귀한 때까지를 70년으로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성전이 무너졌을 때부터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때까지를 70년으로 볼 것이냐. 아무래도 백성들의 생각은 후자이겠죠. 성전이 무너졌을 때부터 계산해서 70년이 되면 그때 성전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70년은 안 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안 된 거야. 70년이 안 됐으니까 7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우리가 시도했다가 성전 건축 시기가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아니어서 중단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아직 70년이 안 됐으니까 성전 건축 재개하기가 어렵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시기가 말하는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이 중간에 중단된 것이 뭐 돈이 없어서 중단된 게 아니고 페르시아 왕이 그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짓 상소를 올려요.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왕에게 바치던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상소를 올립니다.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다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로 뭉쳐서 왕을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그 상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왕은 여러분 그냥 신하들이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가서 그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성전 건축 중단되는 것이 하나도 해로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이 다시 해제가 안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아니 뭐 왕이 뭐 남의 일인데 자기가 중단시켜 놓고 그게 남의 일인데, 야, 내가 그때 그 중단한 거 그때 내가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내가 잘못 오해한 것 같다. 내가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다. 성전 다시 지어라. 뭐 이렇게 말할 왕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이제 핑계거리가 다 핑계거리예요. 때도 안 됐다. 70년이 안 됐다. 이게 핑계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 명령이 해제되지 않았다. 다 핑계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말씀드린 왕이 금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았다. 사실 왕이 바뀌었거든요. 세 번째 그들이 말하는 시기는 성전을 지을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면 판잣집 짓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그 성전의 규모와 그 성전에 쓰여진 재료가 뭔지를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재건은 어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겠어요? 그들이 과거에 보았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와 보니까 온 땅은 다 황폐한 짐승들이 살고 있는, 집도 다 무너졌죠. 밭도 다 망가졌죠. 뭐 그러니까 그들이 뭐 포로로 가가지고 뭐 크게 무슨 떼돈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조금 재산 모아가지고 오긴 왔는데 그 자기 집 짓고 자기 밭 일구고 자기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벅찬데, 성전을 지으려면 많이 그들이 헌금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누가 성전 지으라고 뭐 다른 나라가 확 막 크게 막 도와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그때 성전을 짓겠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변명이에요. 다 변명. 그게 만약에 그들의 진심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걸 16년 동안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다 황폐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붕으로 잘 덮여 있는 그런 집에 잘 살고 있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어투가 굉장히 불쾌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약간 비꼬듯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시기가 안 됐어? 그랬구나. 아직 형편이 어려워? 그렇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잘 사네.
너희들은 번듯하게 잘 살고 있네. 교회는 다 무너졌는데 너희들은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말씀하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였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집은 다 무너져가지고 황폐한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또 이유를 대지만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에는 아주 빨랐다는 거예요. 아주 빨랐다. 아주 열심히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이미 다 끝나고 어느덧 지난 일이 되어버렸는데,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모이면 코로나 퍼진다. 그래서 이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잖아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가 있었고,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예배 드릴 수 없다. 우리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모이기 어렵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쳤던 교인들이 있었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도 있었고, 온라인 예배, 내가 성전에 본당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온라인 예배를 하더라도 내가 교회 주차장 와서 차 세워놓고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했던 성도들도 있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속마음에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도 있었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핸드폰 누워가지고 보듯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예배를 그냥 이렇게 본 거죠. 그런 성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그때에도 모이지 말라 그래도 다 밥 먹고 다 차 마시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할 거 다 했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집을 짓는 데는 빨랐다. 너희가 할 건 다 하더라. 너희가 할 건 다 했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에는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상황이.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너무 종교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다른 거 할 건 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 바쁘다, 형편이 안 된다, 상황이 안 된다,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막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뭐 가보니까 뭐 백화점 가보니까 사람들 우글우글 거리죠. 식당 가니까 밥 먹겠다고 그때도 다 줄 서 있죠. 카페마다 그냥 꽉꽉꽉 사람들 들어쳐가지고 거기서 다 차 마시고 그러고 있죠. 할 건 다 했어요. 할 건 다 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자기가 할 건 다 했던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16년 동안 예배가 중단된 채, 그렇지만 자기의 삶은 여전히 계속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그냥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현실. 자 보세요.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거를 한번 잘 너희가 너희 삶을 한번 잘 돌아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삶을 위하여 수고하며 성전 짓는 건 힘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해서 단번에 포기해 버리고 너희가 너희의 삶의 어려움들은 너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그래서 되게 하려고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지금 너희 잘 살고 있냐? 너희가 그렇게 잘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지금 잘 살고 있어? 한번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세요. 10절에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많이 벌고 싶은데 많이 벌지도 못해. 적게 벌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적게 번 것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네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여러분 다 날아갑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크게 쉬셔가지고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10절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총망라한 거예요. 총망라한 거. 땅, 산, 곡물, 포도주, 기름, 땅의 소산, 사람, 가축, 수고 9가지. 이게 우리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떠난 인생의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거예요. 성전의 재건 없이 우리의 삶의 재건도 없구나.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은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왜 계속 이 모양인지,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마치 찢어진 그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물을 아무리 열심히 던지고 고기가 많이 잡혀서 막 힘들게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고기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 분명히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에 고기가 하나도 없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계속 또 그물 던지고
또 막 잡아당기고 보니까 또 없어. 또 던지고 또 잡아. 계속 그제서야 안겨져. 아,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거기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배가 없는 인생, 예배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은 회복될 수 없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배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비꼬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죠? 언제나. 응?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한도 끝도 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렸던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 그 예배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봐도 알아요. 내가 예배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멀어지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가까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예배가 내 인생 안에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요, 백성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죠.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이 말씀이 학계를 통하여 임했던 날짜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근데 이제 이 6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 첫째 날은 월삭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월삭은, 이 월삭 제사는 어떤 의미냐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을 하는 제사예요. 그게 월삭이에요. 그런데 그 월삭 6월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전을 왜 안 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냐? 성전 빨리 지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참된 진정한 헌신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헌신은 예배예요. 밥 짓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행사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뭐 밥하러 내려간다, 뭐 행사 준비하러 내려간다. 그거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배보다 더 중요한 헌신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 예배는 뭐 늘 드렸던 것이고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려도 되고, 근데 행사는 오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오늘 못하면, 오늘 내가 밥 맛있게 못 지으면 내가 실패한 거잖아요. 오늘 내가 행사 준비 못하면 또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예배 잘못하면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월상 예배로 나온 자들에게 진정한 헌신은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들이 깨달아요. 그거를 감사한 게 백성들이 알아들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게 6월 24일입니다. 23일 만에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다짐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23일 만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성전 건축이 무슨 뭐 오두막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23일 만에 성전 건축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들이 정말 깨우쳤다는 거예요. 정말 깨우쳤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신속합니다. 미루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시기가 정확하게 6월이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6월은 유대력으로 6월달에 6월달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으로 계산하면 한 10월, 11월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10월, 9월, 10월 이건 어떤 날이에요? 보통 9월 아니면 10월일 텐데 어떤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7월은 어떤 절기가 있냐면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4일 대속제일, 그리고 6월절, 무교절,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장막절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7월은 추수하는 날이에요. 6월부터 7월은 추수하는 때예요.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농사 지었고 추수해야죠. 그런데 그전에는 너무 바빠서 성전 짓기 어렵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진짜 1년 중에서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사가 많아요. 일이 많아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1년을 결산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그 제일 바쁜 일을 앞두고 재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많이 핑계를 댔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맞아요. 그렇다고 그들의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백향목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뒷산에 있는 나무 꺾어다가 그걸로 지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 건축의 재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께는. 그거를 크게 짓든 작게 짓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백향목으로 짓든 아니면은 뒷산에 있는 그냥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짓든, 하나님은 왜 이게 이 성전을 옛날에는 백향목으로 짓더니 지금은 무슨 이거 이런 판자떼기로 짓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핑계예요. 다 핑계예요. 기왕에 드릴 거면 좋은 거 드려야지. 하나님에게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디서 백향목을, 그동안은 백향목이 없다고 이래저래 핑계 대면서 못한다고 미뤘는데 갑자기 백향목이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이. 형편이 문제도 아니고, 삶이, 환경이 문제도 아니고, 상황이 문제도 아니고, 몸이 문제도 아니고, 그게 다 문제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하잖아요. 준비할 시간 좀 한 1년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냥 23일 만에 시작. 그렇다고 추수 다 끝나고 할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당장 지금 내일 추수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앞두고도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자, 보세요. 14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지금은 형편이 안 된다. 변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봤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없어서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무슨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코로나 없습니까? 지금도 코로나 걸리잖아요. 마음이 없어서 못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첫 번째 결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 그 결단은 어떤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 순종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지금 형편이 예배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끝나게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드려도 된다, 뭐 이렇게 정부의 입장을 바꿔놓으실까? 그거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릴 수 있을까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를 열었던 것이고,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 드릴 곳을 찾았던 것이고, 찾지 못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내 상황에서 가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교회 주차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아니면 뭐 집에 와서 정말 성전으로 꾸며놓고, 여기 성전이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잘 꾸미고 오잖아요. 오는 것처럼 다 그렇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형태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릇에 불과한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코로나 때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냐? 또 이렇게 여러분 분리하시면 안 돼요. 아니, 형편이 돼서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그냥 몸만 나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사모함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심령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일단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찾았고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문제라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모든 나라들은요, 제일 먼저 그 나라 왕이 살 집을 먼저 지어요. 세상에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가 살 집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살 집을 짓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든 제일 우선순위는 왕이 살 집이에요. 왕이 살 집이에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왕은 너무 좋은 왕이고 우리 왕은 너무 훌륭한 왕이고 우리 왕은 세상에 둘도 없는 왕이고 우리가 그 왕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 말하자면 자기 집 먼저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이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예배는 안 드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예배가 정말 예배다워지는 하나님이 정말 찾고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의 영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내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자로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다른 그 어떤 것들로부터 침범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오늘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